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은 채로 그냥 두지 않고 모든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한 영혼을 찾아내라고, 죄 가운데 죽은 그 한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서 주님의 제자 성도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 한 영혼을 찾아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영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 한 영혼을 찾아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성도의 영을 깨우시는데, 오늘부터 새생명 행복 나눔 축제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을 오늘 이 말씀으로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나의 본질이,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나의 본질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건져주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건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 자가 누구일까요? 그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느냐?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살육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고 이 세상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영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알지도 못한 채로 사망의 현장으로, 영원한 살육이 있는 현장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영원한 살육,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 지인들, 부모, 형제, 친지 등 누구든지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서 이렇게 사망과 영원한 살육의 현장인 지옥으로 한 영혼이라도 끌려가는 것을 절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알지도 못한 채 죄 지으면서 타락해서 사망의 현장으로, 영원한 살육의 현장이 있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 즉 모든 영혼이, 세상 모든 영혼이 그 누가 뭐라 해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원래 사람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처해서 사망받아야 될 존재, 당연하게 영원한 살육당해서 심판받을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세상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해 내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고 지옥불에 영원히 살육당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요, 예수님의 보혈 그 공로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어느 누구든지,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익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행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고 오늘 찬양대가 찬송하셨는데 여러분 이 진리,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주신 주님,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간절히 진심으로 결단하고 전심전력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만일 사명받은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과 살육의 현장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호흡이 언제 멈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지 모르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 그 한 영혼이 사망의 자리에 영원한 살육의 현장인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살육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성도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육의 현장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돼, 몇 번 예수 믿으라고 해봤는데 안 돼, 말해도 듣지도 않아, 통하지도 않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특히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또는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애들 짜증내고 그냥 화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 될 때 그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영혼은 사망과 살육의 현장으로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언제 그 현장에 도착할지 모르는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도가 그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런 마음을 두고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적을 줄 알았어요.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익산 동산 교회도 교회의 본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적어지십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더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왜 돌아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사람 마음의 그 중심을, 성도의 중심을 저울에 딱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올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두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성도가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도의 생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신앙생활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속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감추고 감추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고 아무리 감추고 싶고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 깊은 곳까지 다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12절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셔서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저울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어요.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고문하면서 때로는 돌로 쳐 죽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도들, 또 당시 성도들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위협과 고문도 있고 아주 힘든 상황인데 그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먹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크게 성령 충만하여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핍박과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요, 한결같이 순종한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명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간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간구할 때 어떤 간구를 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핍박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핍박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협이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맡겨주셨는데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아내라고 그 영혼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명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지혜를 더해달라고, 악한 세력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계속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이들이 이런 기도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성도된 본질, 교회의 본질을 믿고 붙잡고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핍박하는 저들도 그렇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한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지인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지, 저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지.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이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사도들에게 축복으로 보응하셨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쓰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의 부흥을 주셨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결국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보응을 이들이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오늘 우리들인데, 영혼권의 사명을 받은 성도가 오늘 우리들인데,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성결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고, 결국은 주님 나라 가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내 삶에서, 내 믿음을 통해서 풍성히 맺혀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의 보응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보응의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범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저들이 지금 사망과 살육의 자리, 지옥의 현장에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그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달려가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바로 오늘 우리일 거예요.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알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의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씨앗으로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생명 행복 나눔 축제에 오늘 선포하면서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결단할 때에 한 알의 밀, 이런 씨앗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척이,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지는 그 축복의 보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누가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보응을,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쁜 소리 들리니 박수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 외쳤던 구호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작정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롭게 나의 입술을 열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거룩하게 태신자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능력 있게 4월 26일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 태신자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